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아직 손님 같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내가 속한 곳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그네 모드로 살아가는 자들일 겁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교회는 소속이 아니라 옵션처럼 느끼지요. 상처 때문에, 바쁜 삶 때문에, 혹은 실망 때문에 조금은 떨어져서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명패, 무늬만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오늘 2026년 표가 상생의 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개 주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우리 뿔이 기초지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 미래지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늘 2등 성도, 2등 시민처럼 느끼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 손님,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같은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단지 종교를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교에서 기독교로 우리의 신상에, 우리의 생활 기록부에, 우리의 이력서에 한 칸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를 갈아타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밖에 있던 자에서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사랑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에 한번 앉았다 가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집 안의 식구,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가족이면 태도가 달라지지요. 손님은 집에 오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부탁해야 합니다. 거실만 잠깐 머물다 가지요. 주인이 안방을 열어주면 볼 수 있고 열어주지 않으면 감히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마음껏 냉장고에 문을 열고 마음껏 먹습니다.
집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돕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은혜가 안 된다, 나에게 뭐 해주는 교회인가, 이 질문, 이 기준만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서기 시작하면 이 집이 건강하도록 내가 무엇을 도울까, 상처받은 지체는 없는가,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까, 관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이 교회에서 손님이 아니다. 너는 내 집의 가족이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영동중앙교회에 잘 소속되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건물, 건축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모퉁이 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말씀의 기초지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선지자들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의 진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분위기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행사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와 전략만 번쩍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터, 복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의 축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모서리에서 두 벽을 단단히 연결해주고 전체 건물의 방향, 각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교회에서 이 역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인지, 리더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지 늘 일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우리 전통이 그렇다는 말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있지요. 또 어떤 때에는 성공한 교회 모델을 따라가느라 복음의 단순함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분명하면 교회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인생의 기초와 모퉁이 돌은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 삶에 적용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집은 지금 어떤 터 위에 어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성공이라는 기초 위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기초 위에, 내 능력, 내 스펙, 내 물질이라는 기초 위에 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기초, 터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더 견고히 서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성도 되기.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게 되새김질입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이지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복음이 중심되는 나눔과 사역입니다. 모임과 사역을 하면서 이 활동이, 이 봉사가 헌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질문을 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망할 때 그래도 교회니까 사람들에게 기대지 말자 하고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진짜 머리,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다시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란 이 사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몇 가지 있지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현장이란 말이지요. 이미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실수 없고 상처 없는 공동체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그게 뭡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사 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소음이 있고 먼지가 있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미숙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 허물, 죄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께서 엮어가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따로 개인주의적인 성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연결된 관계적인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유혹 하나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는 혼자 유튜브로 드려도 된다. 굳이 공동체 안에 섞여서 상처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나와 하나님만 잘 지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도움이 되지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을 때 유튜브로 예배 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는 반드시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는 관계, 잘못할 때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 연결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교회로서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왜 교회가 소중할까요? 교회 건물이 예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지요. 먼저 특권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죄인이 용서를 경험하며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이 필요하지요. 서로를 향한 말, 태도, 관계 속에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의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대로 상처 주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사모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실제로 동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예배 공동체에 충실하기입니다. 예배 참석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일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최우선순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관계부터 사람과 깊어지기입니다. 모두 사람과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한두 사람을 위하여 조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조금 더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 기도가 조금 더 작년보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은사와 시간을 벽돌처럼 드리기입니다. 건물이 지어질 때에 한 개의 벽돌도 의미 없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벽돌이지만 그 건물에 벽돌이 한 벽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이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보잘것없는 한 벽돌이지만 그 한 벽돌 한 벽돌이 쌓여서 완벽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금 봉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벽돌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를 교회의 한 벽돌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모든 간증이 되고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지어져가는 영동중앙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2026년 함께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6년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영동중앙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한 말, 한 생각, 또 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